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었어요. 오늘 2번은 부르심으로 소집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부르시느냐. 첫째, 모세, 지도자, 그리고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어디에 결집되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불렀죠. 부르고서 시내산에서 사역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소집을 해서 지도자의 사역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도 가려고 그랬어요. 갈 마음을 가지고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내가 좀 고향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근데 안 떠나고 자꾸 미적거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도 주님이 2023년도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도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온갖 종교와 온갖 이념과 신념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 뜻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지.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어떤 삶 속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잡고 약속 하나님을 삼은 그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고센 땅에 보내는 것은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 불렀죠. 부르심을 받은 거지. 그럼 여러분 부르심 받고 어디 왔어요? 여러분 어디로 왔어요? 신학교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소집한 곳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인데 그냥 세상에서 나 하나만 구원받는 뭐 내 가족 정도만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군산 시민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아는 그게 지도자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4장에 와서까지 안 갔어. 근데 이제 가는 게 뭐냐? 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데리고 오는데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잖아. 그게 뭐냐면 자기가 40년 전에 살인범으로 수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예전에 살인 왜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의 한마디로 설이지만 왕자였잖아요. 그 공주가 길렀던 양육했던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히브리냐고 그러니까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는 사실 유명인이에요. 40년 전에 도망왔지만 근데 그것이 모세에게는 발목 잡히는 거지. 내가 가서 뜻은 좋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살인범으로 알아보고 나를 향하여 구속을 하거나 내지는 그런 평가가 있다면 안 될 거 아니겠네. 내가 바로에게 가서 왕한테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나를 기억하고 너 살인범 아니야? 인범이 일로 와. 해버린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다 처리해 놓은 거야. 너를 아는 자들은 다 죽었다.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됐다. 이제 내가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거기에 내가 결집을 거기에 모여서 내가 거기 장소에 가서 하나님 명령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바로 짐을 싸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다? 지도자들의 부르심과 그 지도자들을 부르신 그 모이는 장소, 소집되는 장소, 결집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뭐예요? 지도자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여건, 개인적인 어떤 얽히고 뭐 나는 이것이 약점이 있어,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따지면 계속 알긴 아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명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 그 순종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야 이민주 목사 가짜다, 이 하지 마라, 그랬다면 난 이해를 하겠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거든. 그 불순종하는 원인을 찾아봐봐요. 거기에는 뭔가 여러분들의 불편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 아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서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통치하면서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말합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1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들의 수를 번성하기 위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에 소집한다고요? 아들들의 수를 번성하기 위한 세상으로 소집한다. 어떻게 해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살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땅 고센에 와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숫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자, 창세기 47장 5절 6절 읽겠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의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자, 바로는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란 뜻이에요. 자, 그 왕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 총리에게 네 아버지 형들이 네게 왔는데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 아멘. 땅에 좋은 곳이에요. 야, 내 땅 중에 좋은 곳. 그래서 네 가족들을 한마디로 거주하는데 고센이라는 땅이 참 좋다. 그곳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만하게 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 7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곳은 새남교가 아니란 말이야. 부르신 곳은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결집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데리고 여기에 들어오신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걸 알려드렸죠.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제까지 부르심에 대해 알려드렸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른다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뭐 별거 다 부르겠지. 주여, 뭐 여호와여, 또는 뭐 부처님, 석가님, 별거 다 나오겠지.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 자살을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땅, 좋은 직장, 좋은 환경에서 한마디로 430여 년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하는 거지. 수가.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의 수를 많아지게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아들들의 수를 한마디로 농명하고 아들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부르시고 세상에 소집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결단.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금 이제 갔죠. 예굽 고센 땅으로 가죠. 파라오를 만나서 내 백성 데리고 3일 길을 멀리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파라오가 쓸만해 사람이. 노인이 말이야 총기가 있고 담력도 있고 말이야. 야, 이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가 이집트에 좀 직장을 줘서 이 사람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참 대화하다가 어이 모세, 내가 당신을 만나서 해보니 내가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지략과 지혜를 가지는데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나. 연봉 내가 20억 줄게. 집 그리고 다 줄게. 아니 그렇게 제안해서 모세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지금까지 정말 이 왕자로서 대망의 소망 큰 꿈을 갖고 있다가 살인자로 몰려가 살인자로 살인했지.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 살다가 아니 다 늙은 노인한테 이런 대우를 하면 아니 얼마나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셔서 소집했다 해서 다 된 건 아니야. 소집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하단 말이고 돼서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가 왕성하게 인구수가 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실체를 경험하는 곳.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세상의 실체를 경험하는 곳. 자,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꿈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성공과 성취감과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은 소망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닫도록 통치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세상에 우리를 모아놔.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에도 모으고 다 모아놨잖아. 하나님이. 우린 몰라. 하나님이 통째에 불렀는지 모를 수 있어요. 모서만 알아. 지도자만 아는 거야. 지도자는 하나님 나를 왜 불렀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백성들은 몰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 세상을 먼저 정리하기나. 세상.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보기 전에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 실체를 보게 하는 통치를 먼저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에게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이런 걸 잊는 것이 이게 악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자, 출애굽기 1장 8절 14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11절까지. 자,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우리가 이미 봤듯이 너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애를 잘 낳고 애들이 병도 안 걸리고 너무 잘 자라. 인구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쟤들 저렇게 했다가 한마디로 적국이 저들과 내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된다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저들의 세력을, 이스라엘 세력을 좀 완화시키고 누르기 위해서 아주 노동이 심한 국고성을 짓는데 그들을 다 한마디로 동원하고 한마디로 얘를 잘 못 놔두는 말이야. 이런 정책을 필 정도로 엄청난 숫자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이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만 명 하면 우리나라 뭐 5천만 명.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거의 뭐 4천여 년 전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한 3,500년, 700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국가가 뭐 한 500명, 600명도 부족 국가야. 한바 3,000명도 국가가 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가장 큰 대국이었죠. 거기에 한마디로 200만 명, 그 300만 명의 인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느낀 거죠. 자, 이 12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먹고 살기 좋으니까 좋은 직장에 좋은 땅에 사니까 맨날 애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부강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거의 노예 취급을 해가고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한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출애굽기 강해 때 여러분 다 알려드렸어요. 출애굽기 강해가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 그게 사실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은 너무 많잖아, 분량이. 1년 이상 설교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압축해 나오는 게 이번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70명, 남자 장정 70명을 고센 땅에 집어넣고 400여 년 만에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의 엄청난 숫자로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 통치했어요. 목적은 뭐다?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숫자의 증가는 우리로 보면 지금 시장으로 보면 아들들의 수의 증가입니다. 아들들의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새남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모세처럼 내가 군산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살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소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에클레시아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새남교회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지도자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군산에 살면 군산 시민들은 주님이 모세처럼 나에게 정말 명령하신 그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고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애틀란타, 광주, 울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부르시고 소집한 것은 여러분들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일단은 민족까지는 말하지 맙시다. 그 동네와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거기에 소집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몸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을 출입하며 많은 사람들을 계속 선포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집 장소다 이거지. 그러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내가 그렇게 달콤했던 세상, 그 당시 이집트 고센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이지. 가장 좋은 땅에 좋은 직장들로 한마디로 된단 말이야. 얼마나 그 인생이 달콤하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와, 저 꿀 직장이야. 야, 강남에 현대 말이야, 삼성 막 그 봉 사옥에 있는 거기 뭐 한마디로 총무팀으로 들어가서 막 연봉이 막 1억이래. 그냥 초입이 막 연봉이 1억이래. 대기업은 그럴 수 있죠. 예, 미국 같은 데는 좋은 기업들 처음 1호봉이 첫 해가 3억이래. 3억 연봉이. 우리나라는 1억 가까이 돼요. 현대나 삼성 대기업 초봉이 한 7, 8천 돼요. 연봉이.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걔들이 그 7, 8천을 받으며 그 짧게 일하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천재처럼 일해야 돼. 걔들이 회사에서 그 몇 시간 일하면서 하는데 그게 못하면 밤새서라도 집에서 재택근무해서 그걸 채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티를 안 내지. 삼성 연구원,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명 아들이 삼성 연구원이 됐어요. 공부 잘했던 애. 이거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왔더래. 그만두겠다고. 그 부모님은 난리 난 거지. 너무 힘들어. 정신이 돌겠대. 정신병자들이 막 나온대.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겪어보자 하는 것은 몰라. 모르면 뭔가 다 쉽게 돈을 벌 줄 알아. 절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물론 낙하산 인사 뭐 그런 일도 있긴 있지. 그러나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어디에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그 이상의 노력과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고서 하는 거지. 그냥 나처럼 해서 나는 3천 버는데 저 사람은 1억 벌어. 그런 것은 없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역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하나님 뭐예요? 겪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장 15,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심지어는 뭐요? 아들은 다 죽였어. 이 세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이 좋은 땅, 이 좋은 직장, 이 꿀 같은 세상,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세상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 그렇게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상징으로 말하면 마귀.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뭐요? 고통 속에서 못 살겠다고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 얘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들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 지도자를 부르잖아요. 지도자를 불러서 통치를 뭐 하는 거예요? 너가 아는 자가 다 죽었다.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가. 근데 너를 아는 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 모세야 부담 갖지 말고 와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이만큼이라도 부담이 있으면 우리 일을 못하는 거야. 안 돼. 오늘 모세처럼 그래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불편한 것들,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것들, 여러분 그게 다 죽었어야 돼. 그게 죽었어야 돼. 그게 죽으면 되는 거야. 그 욕심이, 그 인간적인 그 옛사람의 애착이, 그게 혼적인 것이든 몸적인 것이든 재물적인 것이든 인간 관계적인 것이든 아주 오묘하게 그게 사단마귀가 비벼가고 비빔발을 우리에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나의 어떤 약점이나 나의 어떤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거든요. 모세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망설인 걸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이미 하나님 죽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은 뭐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해호하는 게 아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잘난 만큼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만큼 그만큼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알아라. 이제 오늘 다 못해,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다 알겠다. 근데 그 부르심의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세상에서 진하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실체를 다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이동시켜 주는 거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뭐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이 군산 시민들,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시민들을 지금부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이 약속 땅으로 데려가는 그 어떤 것에도 너에게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아무짝에 변명, 그걸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게 더 중요했니? 그게 네가 더 중요해서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도 않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 버리겠죠. 오늘 부르심에 숲된 장소, 여러분들이 이걸 거쳐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시 다 정리하고 또 다시 글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모세처럼 이 도시에 세워놨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아무 제약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근심 염려 없이 즐거움으로, 감사로, 큰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